자, 파워 8확신을 넘겨보시고 거기 보면은 몇 가지가 있죠. 제1확신은 사죄의 확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다섯 번째는 인도의 확신, 여섯 번째 임마누엘 확신, 일곱 번째 주 확신, 여덟 번째 상주심의 확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서 고개를 접어놓으세요. 다음 주도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확신,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예, 일확신, 그래가지고 죄 사함의 확신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즉 복음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죄 사함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에 신앙생활이 기초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침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죄 사함을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요,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죄 때문에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가 많아요. 죄에 눌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려고. 죄 때문에 눌려서 고통받는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제1확신 1번 봅니다. 1번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석성균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아 사망과 심판의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석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죄 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이 됐는가? 그런 생각이 늘 그런 생각 속에 삽니까? 아직까지도 죄에 눌려서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까? 고통받지는 않고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생각해요? 해방됐다고는 또 장담할 수 없고 완전 해방은 아니고, 완전 해방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방이 됐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정도만 마음에 간직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받은 인생이요, 바뀝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가난해도 병들어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죄 문제 해결하면 막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낙심했던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힘차게 성공자로 달려가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독인지 모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해. 죄를 가지고 유혹해 죄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키는 게 마귀의 수법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내가 해방됐다. 나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하나님 자녀다. 그걸 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 이런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는요, 백성이 죄를 지면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바쳐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불로 태우거든요.
하늘에 불로 태워가지고 그 하나님께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행사를 그렇게 했어요. 죄는 내가 지고 누가 희생했냐?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질 때마다 송아지 바쳐야 되고 양을 바쳐야 되고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단번에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되고 또 삶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 율법을 따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행함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어제 수요일날 전도하러 갔다가 어디를 들렸냐면 불교용품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시장에 불교용품 파는 집, 물론 불교인이겠죠. 들어갔더니 승복을 딱 입고 아주 그냥 스님인데 스님은 아니지만 하여튼 승복을 입고 있어요. 보살 같아, 보살.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어야 제삼 구원 받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스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뭔가 마음에 찡하는 그런 감동이 올 겁니다. 불교 원리를 아세요? 불교 원리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우리가 담아내게 양파를 넣고 까보지 까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느냐. 그와 같이 불교의 교리가 그렇지 않느냐. 자기 그렇다는 인정해요. 기독교의 교리는 뭐냐? 믿음의 종교다. 행함의 종교, 믿음의 종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따르게 돼 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삶을 살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 해결,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고 아무리 딸토록 절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꼭 우리 사장님, 우리 보살님도 기회가 되면 꼭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같이 갑시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는 거 안 받을 자리 전도도 받고 선물도 주니까 받더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진리와 불교 진리를 보면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래서 암만 깨달아도 평생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철학 후에 학문이 뭡니까? 신학입니다. 신학. 과학 후에 학문이 뭐냐? 신학입니다. 신학은 철학을 능가하고 과학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깊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영복 선교사님도 그동안 러시아 다니 뭘 했냐? 사업을 배에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뭘 하고 이거 돈 얼마 번다는데 계속 그런 것만 하시더라고. 내가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말고 한국어 학교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며 그랬더니 제가 부족하죠. 내가 무슨 성경 후원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이 아멘하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바꿨어 생각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국어를 가르치며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국 학교를 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 결심해야 내가 1년 동안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영혼을 살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삶에 별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밑에 우리 D3 생각을 하면 요건 다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즉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위해 예수님 또 3일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러 다시 예수님 재림한다. 재림하시는 신랑으로 우리 신부로서, 영적 신부로서 잘 준비해가지고 신랑 예수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행위가 아닙니다. 고행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보충 글 밑에 보세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즉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선한 행실이나 의로운 죄 사함을 받는데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네가 전도를 몇 명 해야 된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 교회를 몇 년 다녀야 된다, 성경을 몇 dol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착한 일을 얼마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다 그 시간에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하나도 없어요. 10계명을 놓고 봐도요, 저도 목사지만은 1계명부터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를 받는다. 그 밑에 D3 있죠. 그 밑에 거 우리 한번 김성혁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거기. 모든 사람은 남에게로부터 죄인으로 아무리 강하고 의롭게 하고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사자를 죽이게 된다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를 한다고 남자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왜? 여러분, 내가 태어나가지고 많은 죄를 안 져도요, 조상으로 흐르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죄고, 내가 범한 죄는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는 죄 자범죄라고 하는데, 원죄도 자범죄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사자를 집에서 기른다고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창을 한다고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병원에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주고 또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준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남자와 여장의 완전히 틀리잖아요. 육체는 그렇게 바꿔놨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구조는 그대로 있잖아요. 절대로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살려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밑에 3번 보세요. 죄는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와 자신의 직접 범한 자범죄가 있고,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범하고 있는 죄, 장차 지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라고 그러면은 과거 조상으로 흐르는 원죄가 있고 내가 스스로 지는 자범죄가 있고 미래에도 역시 나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과거 원죄나 자범죄나 미래 죄까지 다 예수님 담당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거냐.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구약시대는 염소나 양이나 소가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을 당했는데 신약시대와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셨다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밑에 우리 D3 예수께서 단번에 그거 한번 석성에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는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후 혹 죄를 범할지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강조한 것이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도요, 성령 뜨거운 체험을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합니다. 또 죄를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버리느냐? 안 버린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자녀가 나쁜 짓을 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내 호적에서 그 아들 치울 수 있습니까? 못 치우는 거예요.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그 시간에 나는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가 실수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 4번 한번 보충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빌라도의 힘을 빌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비천한 종 앞에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빌라도의 그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으로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랑인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 유랑민이 돼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독립해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미국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사학가들,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전에 나이트 형제 같은 사람, 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과학자들 많잖아요. 이런 과학자들이 전부 유태인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노벨 평화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그분은 율법주의로 지금도 살고 율법주의로 살아요. 구약 성경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그들은 아직까지 몰라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하나의 정치인으로 정치하다가 십자가 매달 죽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다 유태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이 제일로 이스라엘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유럽에서 이제 동남아로 와가지고 한국까지 왔거든요. 이게 다시 돌아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 이제는 다시 유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분이 예수 믿는 자가 나오면 그때 주님 재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자꾸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이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 그러냐? 각 나라마다 미국 보고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주세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보고 부탁하고 한국에다 부탁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 보내달라고. 왜 그러냐? 한국 선교사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잘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얼굴도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먹는 것도 그냥 나무 뿌리부터 시작해서 나무 잎풀이 무슨 풀이 안 먹는 게 열매고 안 먹는 게 없잖아요. 다 모든 걸 그렇게 적용을 잘하니까 금방 그 나라 사람 친해진대요, 한국 사람 가면은. 그러니까 선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 많이 보내서 지금 우리 3만 명 정도, 약 3만 명 가까이 나가 있습니다, 해외에. 앞으로 10만 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10만 명 선교사를 보낼 제목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보내고 있죠, 선교사를. 계속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빚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문명시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어려울 때,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그러고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양반들만 대우받고 상림이라 그래서 양반 사람 따질 때 얼마나 많아서 천대받아.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한국을 많이 투자했느냐? 딱 한 가지라고 그래요. 양반들이 긴 담배대를 물고 담배 피우는데 이 상투 쪽이에요. 상투 쪽이 갓을 쓰고 있어요. 갓. 다 쓰고 있으니까 선교사가 물었대요. 양반님 그거 쓰고 있는 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갓입니다. 갓. 그 갓이 영어로 뭐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국 사람 조선인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구나. 머리에다 한국 사람은 조선인은 머리에다 하나님 이고 다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케이. 야, 이거 한국이 진짜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미국에다가 독일에다 영국에다 막 각 나라 연락해 한국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 하나님 머리 이구다는 나라니까 여기다 병원을 세워야 되고 여기 학교를 세워야 되고 여기에 공항을 세워야 되고 여기다 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한국에다 선교사를 막 돈을 보내가지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오만 일을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선교사가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명나라가 될 거예요. 아주 가난하고 아주 지금도 양반 사는 따지고요. 형편없는 나라일 겁니다 아마. 기독교 문화가 돌아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어느 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독교 문화가 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되죠. 용기 없는 사람 새로 용기를 갖고 살게 되죠. 절망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 러시아 전도지 우리 저 성경을 만드는 거 보니까 야 내용이 참 알차고 좋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두 번째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 번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주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2장 24절.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함을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예수 믿으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예수 믿으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 5장 3절 4절. 예수 믿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 믿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야고보 1장 5절.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 믿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 예수 믿으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 예수 믿으면 소원,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소원,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6장 38절. 아주 내용을 알차게 요것만 전해도요. 감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참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런 말씀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요 내가 죽는다고 안 가르쳤어요. 근데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매달 죽는다. 죽었다는 삶을 살아날 거다.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바리새인들, 현대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죠. 십자가 못 죽였습니다. 자, 그 밑에 D3 생각 한마디로 우리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목 앞서주셨지만 성령만의 같이 살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겉으로 떠나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되는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한 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모여 12마리 남는 기적, 바다 위로 풍랑 맞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는 이런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 외에 뭐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짧은 예수님은 33년을 살았거든요. 그 30년은 그냥 이제 대충 살았고 3년 짧은 기간에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예언대로 된 자가 어디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인류의 십자가에서 매달 죽었다가 살만 살아난다.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안 간다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먹을 거 주고 그냥 뭐 병자 고쳐주고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막 벌떼같이 예수님이 나타나다 막 찾아와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환란이 와도 피파가 와도 지금도 우리 예배들 이제 공산당이 돌아가서 총들이 되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과연 나를 죽여라. 나는 순교하겠다. 난 끝까지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나는 사명을 지키겠다.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요. 그렇게 이적을 많이 보고 능력을 체험한 자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또 난 안 간다고 그러고는 아니 예수님이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지금 십자가에 가는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뒤에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가 뒤에 따라가는 이렇게 보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거기서 뭐 하여튼 음식을 먹었는데 아니 요만한 계집종 하나 나가요. 저 사람도 예수 제자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아니라고.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또 와서 저 사람 예수 따랐더니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베드로를 보고 네가 그렇게 장담 큰 소리 치지만은 반드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한다. 그런데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가 베드로가 뭐요? 그 자리에 무릎 딱 꿇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연약한 조그마한 아이 보고도요 벌벌 떨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덜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예수 모른다 그러던 그 베드로가요 강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목에 칼이 돌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길을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식으로 이렇게 우로 저쪽 나는 너무 죄가 많나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보다가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죄를 더 많은 분이 생각하기를 베드로 죄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가룟 유다 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으니까. 은 30냥을 받고 가룟 유다를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다 성경의 구약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예수님 팔려 제자가 배신한다, 판다, 은을 받고 판다 다 예언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은 제자가 더 죄가 큰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자가 더 큰가? 어떤 죄가 더 크겠어요? 돈 주고 파는 것도 배신자고 죄지만은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막 저주했으니 그 죄가 더 클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죄가.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 안 하니까 그 사람 어떻게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까지 했지만은 저주까지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딱 그 시간에 닭이 우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그다음에 무릎 꿇고 통에 잡고 회개했거든.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 그 밑에 보세요. 5번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처럼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사함 확신을 누리지 못할까? 그럼 왜 지금 내가 죄의 사함 받았는데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왜 확신이 없냐 이게. 나는 죄의 사함 받았다. 그럼 막 기뻐야 되고 힘이 나야 즐거워야 되는데 왜 죄에서 지금 눌려 살고 있느냐? 왜 지금도 죄에서 내 끌려다니고 살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행위를 생각하니까 역시 내가 죄 사함 받았는데도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다는 거죠. 네. 그 밑에 D3를 한번 같이 더 넘겨서 같이 봅니다. 여러 가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죄 사함의 확신을 흔들리는 것은 죄 사함의 근거를 믿음에 두지 않고 행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것이지 행실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죄 사함은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은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죄를 질 때가 많은 것 같고 또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결코 지옥 가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뭐랬냐? 냄새난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겨줘,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발을 내밀고 발을 씻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니 제자가 선생이 발을 씻지 선생이 제자 발을 씻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발을 씻지 않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머리부터 다 온몸을 씻어주세요. 얼마나 베드로 욕심 많은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 뭐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거든. 이 말은 뭐냐? 이미 회개한 죄는 기억 안 난다. 예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죄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날 우리가 발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발을 씻으라니. 마찬가지로 오늘 그날 내가 실수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거나 죄에 눌려 살지 말고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 체계, 지금도 얼마나 죄 때문에 눌려 고통만 자가 너무 많은 걸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밑에 보충글 6번 석성민 성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죄를 지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왜 그러냐? 내용인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지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죄를 지면은 어디냐?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회개하면 기도가 잘 되는데 죄를 지면 기도가 자꾸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막 답답해요. 죄를 지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 뭐냐? 죄 사함, 내가 하나님 앞에 억만 가지 죄를 짓는데 다 용서받았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막 그럼 너무 기쁘거든요. 이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데 죄를 지면 기쁨이 없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죄를 대신 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죄를 지면 또 기도 응답이 없어요. 회개해야 기도 응답이 빨리 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죄를 지면 마치 자녀가 부모 앞에 죄를 지면 아버지가 무섭게 보입니다. 엄마가 무섭게 보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안 지면은 엄마 아빠가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내가 죄를 지면 괜히 하나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막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무슨 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 완전히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난 죄 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다. 난 천국 백성이다. 이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흔드는 원수 마귀 사탄아, 예수 명하는 내에게 떠나가라고 우리는 명령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처리 생각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받은 후 범죄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 범죄는
죄는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아니라 천국의 상급과의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크게 잘못을 해도 부모의 효력에서 부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듯이 혹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녀가 죄를 지면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또 지울 수도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밑에 7번 같이 읽어봅시다. 7번도 시작.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부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혹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했는데도 나도 오늘 또 실수하고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무서워도 자꾸 도망가지 말고 부모님 앞에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면은 다 용서입니다. 부모는 용서해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사죄 확신만 있으면은 삶이 용기가 생기고 기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죄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 밑에 D3 생각 보세요.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은 자기의 죄나 허물을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듯이 이미 모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순간순간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집니다. 그랬어요.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다시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고 능력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8번 또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8번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하여 마귀의 종로로 해요. 즉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 영원한 고통을 당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죄 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죄 사함 받은 걸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죄에 눌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얼굴을 찡그리고 살고 얼굴을 펴고 살고.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자, 그 밑에 또 D3 생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 사함을 받은 감격과 기쁨이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당신의 죄 사함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나는 과연 과거는 죄 때문에 눌려도 고통받고 살아서 이제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죄 해방됐다. 이제 죄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 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 감격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고요.
그 간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이 사모해지고 하나님 헌신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두 번째는 죄를 짓거나 상처를 입힌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멀고 가까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거나 나를 손을 끼치면 그 사람이 나는 상종하기 싫어요. 그 사람 미워하게 돼요. 결코 우리 은혜 받은 자는 죄 사함 받은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의 도리다 그랬어요. 자, 그 옆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배서 4장 32절에 그랬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라도. 그러면 D3 생각, 이거는 우리 김성재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어보세요. 주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병과 죄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용서를 입었어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죄를 짓거나 상처 입은 자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은혜 받으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노력을 또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김성재 성도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거에 모든 죄를 예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난 참 기쁘다. 그런 생각 속에 살 때가 있나요? 어떻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과거는 하나님 몰라가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회개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기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홍성배 성도님 어떻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이게 죄지 잘 안 보고 그런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와서 죄를 회개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는 죄에 눌려 사니까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나는 행복한 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 단계 들어가야 돼, 그 단계. 그 단계 들어가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 사람 은혜 받은 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날마다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날마다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라고 했어요. 예수 명안에 더러운 죄를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물리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는다. 모든 죄를 욕심 때문에 짓는 게 많아요, 보면은. 욕심 때문에 요즘 어떻게 부모를 막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은 참 좋은 거지만요. 돈을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돈이 큰 원수가 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밑에 D3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내용은 시작.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들면 죄의 대가를 생각하고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는 마귀가 있으므로 죄에 짓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 죄를요 안 질 수는 없다고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죄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자꾸 물리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다. 마지막 결론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큰 소리 듣겠습니다. 당신 이미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이름 라이런 화이트입니다. 라이는 13살 때에 열병으로 앓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 인생도 이제 죽음의 길로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곧 죽음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너무나 밝게 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 이야기가 신문에 매일매일 제기됐고 텔레비전 등 매체에도 되어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또 그 부동산 업자인 45대 대통령 된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등 인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며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드는 5년 동안을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 마음으로 나는 대화의 내용이 한 크친의 잡지에서 실렸습니다. 아들이 말하다 이제는 내게 아주 아무것도 왜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값을 선물을 준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아빠 덕분에 교회에 나가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거든요. 이보다가 더 위대한 선물이 없을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후 심판받아 지옥의 영원의 고통을 당해야 할 인간에게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가 더 큰 복을 없습니다. 당신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신이 이미 생명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요. 이거 어린아이가요. 의사의 실수로, 어른의 실수의 결과죠.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에이즈 병을 전염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에이즈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형언도를 받았잖아요. 에이즈를 환자라고 판정받으면 사형언도 받은 거거든요. 1년 살지, 2년 살지, 5년, 10년 살지, 뭐 언젠간 죽어요. 에이즈 그 병으로. 그만큼 아직까지 에이즈를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암을 고치는 약도 없고 에이즈 고치는 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네? 자기가 죽을 알면서도 의사를 원망 안 하고 누구도 원망 안 하고 오히려 자기도 약한 자를 돌봐주면서 학교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아이 어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명랑히 사니까 신문 기자들이 감동을 받고 매스컴에서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찾아오게 되고 기업가가 찾아오게 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후원하고 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18살 죽어가면서
마지막 아빠에게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아무 선물도 못 줬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 말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큰 선물을 줬는데 왜 나에게 선물을 안 줬다고 실망하시냐고.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아빠 때문에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생겼으니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느냐고. 아빠가 최고라고. 우리 아빠 같은 분이 없다고. 자기 아빠를 찬양하면서 아빠를 높이면서 마지막 운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절망이 없어요.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도 이미 다 사형도 받은데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산 보장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저와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지금까지 축복을 해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죄 사함의 축복이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땅을 통곡한 지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일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죄에서 해방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용서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 사함의 확신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구원을 전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